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된다. 그러죠? 어떤 얘기라고 해보세요. 편하게. 내 고민이라든가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의심나는 거라든가 어물교가 뭔지 궁금하다든지 어떤 얘기든지 그 법륜 스님의 중문족설 한 번씩이라도 보셨죠? 대답 안 하시는 거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 모른 척이야 유리할 것 같거든 지금. 그게 거짓 마음이야. 알죠? 마음 공부라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거. 자, 가장 먼저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냐 용기 있는 분이요. 지금 첫 시간이라 어렵지 다음 시간 되면 내가 먼저 하려고 해요. 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얘기도 좋아요. 이 시간에는. 여기는 마음병원이니까 마음병원. 육신의 병이 생기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마음병이에요. 마음병. 마음병이란 말은 내가 뭐 마음이 잘못됐다 아니라 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자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게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도 좋고 가정에서 있었던 일도 좋고 친구하고도 좋고 집안에서 있었던 일하고도 좋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도 좋고 어떤 일에도 상관없어요. 이 얘기 안 하시면 좋아요. 나도 그냥 그대로 있어. 나는 원래 가만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거든. 10시간이든지 나도 가만히 앉을 수 있어. 1시간 하면 눈 감고 앉아있을까요? 편하게?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나는 성격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이에요. 우리 그 이성재 교수님이 이름 외웠어. 이행 세 군데를 외웠다고 저번주에. 그러면 저는 그때 네. 그 8점 아시죠? 마음 8점이라고 7점. 마음 공부 했을 때 네.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8점. 근데 저는 그게 좀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직장 생활에 어느 정도 지금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어떨 땐 지적도 좀 해야 하고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하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이치가 있단 말이야. 직위가 있어. 직위가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일.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우리 조직이라는 직장이라는 일을 해야 돼요. 일. 그죠? 그럼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악자라고 보면 큰일 나요. 이게 서양에서 잘못 들은 거예요. 기독교에 잘못 들은 자. 이건 오자예요. 오자. 싫어할 오자예요. 싫어할 오자.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 틀리다 그 말이야. 그렇죠. 이게 사람은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없어.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알면 이제 우리 교도님들 이제 공부가 아주 높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일은 시비가 있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성준님이 직장에서 밑에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은 그런 일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야 돼. 근데 그걸 잘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잘 못해. 이게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마음을 잘 쓰는 걸까 잘못 쓰는 걸까? 잘못 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직장이니까 일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감정이 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좀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자꾸 마음에 드니까 그냥 내가
그렇죠. 네. 좋아요 그게. 그런데 참고 눈 감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나보다 더 높은 애들 원감님도 계시고 또 위에는 원장님도 계시고 나중에 선배도 있고 우리 교모님들이 나중에 그걸 가셨거든요. 갔을 때 오히려 저 참 눈 감아 주니까 오히려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니 하니까 참 좋더라 분위기가. 그렇게 환경을 하면 아주 잘 어울리죠.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디서든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평화로우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자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교가 있어야 돼요. 안 될 때는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지적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이지 그냥 그래요 좋은 것이요 하면은 나중에 이분이 배울 자리에 못 배우고 안 듣겠죠. 배울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 선수가 지금 잘 몰라. 근데 감독이 그냥 부모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뭐 되다고 용서해줘 그랬어. 야가 다른 팀에서 누가 데려갈까 야를. 그러면 야를 그때 혼내는 것이 야를 살려주는 것이었을까? 어떤 걸까? 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은 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거야. 현명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특히나 어떤 집단 여기서는 다 똑같아요. 집단 조직이 있어. 조직이라는 것은 수평과 수직이라는 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수평과 수직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너무 이렇게 상호관계만 따져도 군대같이 되는 거 없어. 또 윗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너무 평등만 해. 그럼 이 조직이 어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조화. 이 조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조직의 장이 되어야 돼. 그러면 이 조직은 나날이 발전해. 알아듣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에서 2로 올라가야 돼. 2로 올라갈 사람일수록 이 능력을 갖춰야 돼. 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이 2로 가면 그 조직은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조직에 2로 올라가는 사람은 때로는 내 마음이 속이 쓰라려. 그러면 삼국지 같은 데서 나오잖아. 읍참마술이라고 그랬잖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랑하는 부하지만 목을 칠 수밖에 없어. 이순신 장군이 여수 앞바다에서 바로 옆에잖아요. 여수 앞바다에서 12척의 배가 남았을 때 군중들이 밤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어. 이래가지고 그때 그 군중들을 잡아다 어떻게 했어? 목을 쳤단 말이야. 목을 쳤어. 치고 싶었겠어? 치고 싶었겠냐? 그런데 그 병사의 목을 안 치면 다른 병사들이 다 안 듣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게 지도자의 고충이고 고민이라. 또 여기는 예전 두 번째 또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 저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선할까 뭐 생각하지만 반대로 아이고 언니가 선배님이 누가 호칭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때는 서운했지만 그때 나한테 지적해줘서 오늘 고마웠어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건 아무도 몰라. 결과가 지나가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마음 공부하는 게.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성자가 다 생각하는 거야. 법신도 사모님 내가 진정으로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봐. 네?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만 이게 성경에도 나온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일은 잘못
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있겠어? 예? 그러나 최대한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되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빈 마음이라고. 빈 마음 많이 들었죠? 예?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빈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묘하게도 이 천지에는 묘한 게 있어. 알아져. 저 사람이 무심으로 했구나. 알아져. 엄마가 아이를 혼내도 아이가 엄마 품에 오지 않아요? 그 순간 지나면. 그것이 이 우주에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 스스로에게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고 왕따시키려고 내가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고 진짜 내가 우리 광산, 그죠? 광산 특수에 이 일을 해야만이 저 친구에게도 앞으로 유리하고 우리 조직도 발전을 하고 또 나도 내 위치에서 지도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연습해야 돼.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 더 맞다 이렇게 좀 훈련. 이건 해야 되잖아. 노력해야 돼.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다 잘했는데 화술이 좀 틀렸네. 그 얘기한 것은 맞았는데 1대1로 불려가지고 조용히 했어야지. 여러 사람들 다 있는 데였으니까 그 선생님이 받아들였는데 좀 노안했겠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방법적으로 좁혀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러다 보면 맞을 확률이 자꾸 많아져요. 이게 그런 시행착오를 통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태어나서부터 훌륭하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순수하다고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약간 표정이 다르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대부분 먼저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요. 방금 우리 여기 선생님 이런 거 놀러오게. 뭐 인사하고 이렇게 가시잖아. 교수님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게 가봐야겠어요. 내 마음에서 먼 마음이 일어나니라 여기까지 오셨으니 법에 보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 사람이 다 나와. 그런데 그것은 교우의 입장이다. 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셨으면 법회를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면 내 입장이라니까. 저 선생님은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교사까지 나와서 사배까지 오고 갔잖아. 내가 그 시조였구나. 그리고 남자도 그랬어. 내가 그 시조였구나. 저렇게 아픈 분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장하냐고 보더니 가신다니까 있잖아. 조금 서운하다는 거야. 파이터 공부를 내가 공부를 성직자가 됐는데 33년이요. 33년을 공부했는데도 순간 가신다니까 바로 좀 듣고 가시지. 서운한 생각이 싹 일어났다니까. 일어났어. 그런데 하물며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이 그러니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 완전히 공부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지 않나요? 돌아보면서 공부를 33년은 나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성재 선생님 충분히 그 마음이 일어나겠다. 저 마음이 안 일어나면 나보다 공부가 더 많이 되신 분이다. 어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마음 공부인 것 같아. 이게 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연습을 할 것인가? 이것은 노력해야 돼. 머리로 여기서 했다 해서 안 돼. 잘 안 나와.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야 돼. 하되 적게 하고 빨리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 시행착오 1년, 2년 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니까 빨리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럴 때 내 윗사람들에게 원감님이라든가 원장님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교단 마음 공부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특히 우리 유인교님한테 유인교님은 우리 심리학 다 자격증 선생님들 우리 유인교님은 이렇게 대화하시는 걸 좋아해요. 저는 대화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유인교님한테 물어보고 카톡을 있잖아요. 해서 교무님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적으면 우리 교무님께서 자세하게 있잖아요. 설명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야기든지 하여튼 우리 두 사람은 그래요. 교도님들이 얘기한 건 절대 발설 안 해. 알겠겠죠? 교도님들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 그래야 서로 대화를 해줄 거다요. 누가 이렇게 또 찾아왔는데 이렇게 했다고 못 줄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편안하게 상담하시고. 그죠?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네. 이게 마음 공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부담 가지실 거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이 시간이 어디 가서 이런 걸 하겠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잘 못 알고 있는 하나 상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실력이 없는 걸로 인정받잖아. 근데 미국에 가면 정신과 의사가 일반 의사의 5배, 10배를 받아 페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방금과 같이 이런 질문을 한 번 하려면 몇 달러 받고 가야 되는지 알아요? 최소한 10달러 이상을 받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한 2, 3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한 5사람, 10사람이 1시간 정신과 의사한테 1시간 상담 받으려고 페이를 100달러를 줘. 그러면 내가 얘기 하나 달러 물어봐. 알겠지? 그렇게 지금 비싼 자료이죠. 그런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법회 시간에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고민이 있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겠고. 생각하지 마. 그냥 빨리 말을 해. 그냥 편안하게. 이 기회를 줘도 않네. 그 마음 공부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고. 어떤 마음이 힘들다고. 자, 말씀하시기 전에 이름. 전 그냥 선하. 문선아? 네. 문선아. 네.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씩 이름을 외워보니까 문선아입니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날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마음이 제가 저한테 아침에는 분명히 6, 5 정도 된것 같은데 잘 안 들어요. 내가 교단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귀 먹었는가 봐. 목소리가 너무 작았나요? 크게 할 거예요. 아침에는 출근하면서 5, 6 막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녁에 와서 돌이켜보면 0도 안 한 것 같고 뭔가 1도 안 한 것 같은 막 그런 아침에 먹은 계획이 네. 실천이 안 된 것 같다. 네. 그게 조금 최근에 너무 잦아지고 있어서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조금 그래요. 굉장히 자, 뒤에 있는 분들 다 알아들었죠? 무슨 말씀인가?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조변석계란 말이 있어요. 조변석계. 아침에 먹은 생각이 저녁에 달다. 근데 이거보다 더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너무 많이 들어줘? 이거야. 지금은 1분 전 생각이 1초 후에 다르대야. 그렇게 시간이 빨라졌어. 그러니까
아침에 먹은 생각을 저녁에 와서 돌아보니까 참 내가 많이 못 지킨 것 같다. 많이 못 지킨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좀 내 마음이 슬프다. 좀 편치 않다. 자,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문선아 교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 지구상에 현재 80억 인구라고 해요. 80억 인구 중에서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내가 아침에 먹은 생각을 너무 실천을 못했네? 라고 과연 돌아보고 살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항시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추락하는 사람, 성장이 멈추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피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살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전부 다 주변 당신 때문이야. 아이들 때문이야.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 때문이야. 또 원장님 때문이야. 원장님 때문이야. 핑계거리만 찾아내. 핑계거리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하고는 하중에서 받는 타인들에게서만 찾아. 왜? 나에게서 문제를 안 찾으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싫어요. 내 남편도 싫어. 우리 아이들도 싫어. 그러면 한두 번이지. 그렇죠? 그래서 다 이용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설정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그런데 저녁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너무 험하더라. 안 되더라.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뭐냐? 계획을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래. 생각. 이 생각을 글로 정리해야 돼. 글로 정리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야 돼. 몇 시에서 몇 시에는 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리가 돼야 돼.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가서 지킨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어.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해야 변화가 오고 발전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성장할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그죠? 오늘 짧은 시간에 분명히 내가 이 헌감을 붙이려면 나는 선생님들 티타임 시간에 나는 안 가야겠다. 그 시간에 나는 명상을 해야겠다. 나는 대본사님 말씀을 1시간 읽어야겠다. 구체적으로 내가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 점검. 했냐 못했냐. 했으면 어떻게 하니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못했을 때는 왜 못했는가.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써야 돼.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변화가 생기고 성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막연한 거예요. 막연.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은데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못되면 큰 병이 생겨요. 아이고 문선아 너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 나는 그래요. 라고 내가 인식을 해버려요. 내가 인식을. 이 뇌는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경험한 대로 가게 되어 있어. 자, 여기 잘 봐요. 여기 광양교단이야. 여기 순천 A라는 곳을 가려고 해요. 가는 길이 5가지 붙어 있어. 어렵겠죠. 근데 내가 매일 이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 내비가
한 5번 이상 이 길로 가면 그 다음에는 이 길 말 안 해줘버려요. 무조건 이 길로 가라고 해요. 알았겠어요? 내비가 무조건 여기 가라고 정해줘버려요. 처음에는 어느 길이 빨리 가 이쪽으로 잡다 저렇다 막 내비가 지금 다양하게 잡아줘. 근데 내가 매일 무시하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알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비가 이 길만 잡아주지 다른 길을 안 잡아줘. 또 우리들이 뭐냐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몇 번 봐. 그러면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덮어보게 하려고. 알았죠? 우리 내도 그 원리를 똑같은 건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이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번 해갖고 안 되면 계속 그냥 그 방법만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안 돼 멍청이 하면은 이제 내가 자꾸자기 되는 거야. 선아 너는 안 돼. 너 그러니까 공부도 이만큼밖에 못했고 맨날 혼나고 살았고 뭐라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거든. 해보려고 했거든. 주변에 그런 일 많이 그랬잖아요. 전부 다 실패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차이가 뭐냐. 이 조그마한 병원, 조그마한 거 메모장에다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있잖아요. 컴퓨터 한글 안에다가 몇 자 적어놓고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지 어떻게 해야겠느냐 안 했느냐, 이거 써놓냐 안 써놓냐. 그래서 기도문 쓸 때 기도문을 써놓고 구체적으로 써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는 게 뭐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자꾸 기억을 해. 그리고 그쪽으로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아침에 순간 일어난 생각이었는데 가서 이것도 하다가 그냥 지지배가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냥 저녁에 왔을 때는 또 훌륭훌륭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만 바꾸면은 그 다음부터 이것이 한 달, 2달 되잖아요. 그럼 삶이 변화가 오는 것이 보여. 아, 이렇게 되는 걸 하면서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 왜냐? 성취로 맛을 맡게 되는 조그마한 거. 우리들은 근데 큰 걸 맛보려고 하니까 전혀 못하는 거야. 조그마한 성취. 이 성취의 맛을 보게 되면은 뇌는 아주 희열을 느껴요. 손에 빨리 더해. 너 하니까 됐잖아. 봐봐. 자네들 안 해보고 저렇게 하잖아. 하면서 자꾸 힘이 생겨. 이것만 생기면 절대 너무 허락 안 해도 돼. 너무 하지 말라고도 해. 여기까지가 뭐냐?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이게 100일이라고 해요. 100일.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100일 치성, 100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교무님은 책을 몇 천 권 봤어.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의 의학서적 것적 아주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의 몸은 200쪽의 그 세포로 되어 있어. 200쪽의 세포. 그래서 1초 똑 닦을 때 1300개에서 1500개의 그 세포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이불에 뭐 찐득이가 붙었네, 뭐 벌레가 붙었네, 하잖아요. 1초에 1300개 세포가 떨어져.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 근데 반대로 1300개의 세포가 나와. 그런데 이 1300개의 세포가 지금 뚝딱부터 생겼잖아요. 이때 생기고 나머지는 209개가 있잖아요. 세포가. 거기는 계속 새롭게 되려면 이게 100일이 걸리면은 200쪽의 세포가 전부 다 될 것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에서 내 몸 체질을 바꾸려면 얼마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일 기도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 작업을 하면 이때가 되면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안 하려고 이걸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날마다 술집한 사람이 이제는 이제 술집 가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세포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세포가 바뀌기 전에 몇 번 조금 하면 한두 번 해놓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럼 뭐 있잖아요. 이 큰 솥에 지금 불이 끓어. 솥단지. 근데 여기다가 물 두어가 하면 떨어질 때만 차갑지. 1초, 2초에 다시 어떻게 돼, 이 불이. 다시 뜨거워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 그러니까 이 물을 차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물보다 차가운 물을 더 많이 부숴야 되고 밑에서 이것을 끊어야 돼. 그러면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노력.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들어야 우리 몸 세포나 뇌나 바뀌죠. 그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몰랐어. 옛날 성자들은. 근데 감으로 한 거야. 감으로.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되니까 과학자들이 이것을 전부 다 증명을 해.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 독일, 프랑스라는 나라, 거기에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성당이 1000년, 2000년 됐어. 성당이. 근데 전부 다 뭐가 국보제, 문화재만 되고 성당이 텅텅 비어 있어. 신부님들이 국가 문화재를 갖고 그냥 월급이 나와서 먹고 살아. 문화재 관리로. 성당이 텅텅 비어 있어. 왜냐?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고 불교만 살아나.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불교는 살아나는데 기독교는 죽어. 이게 지금 전 세계 추세예요. 지금 전 세계 추세.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엄불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 원리가. 근데 기독교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공부가 굉장히 쉬워져요. 어쩌면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누가 해야 돼? 이제 내 마음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마음 공부. 아까 우리 성적인 도전이랑 선언 도전이랑 똑같아. 하는 것은 뭐가 들어? 마음이 들어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야 된다니까. 네? 북두하게 소금도 집어넣어야자. 집어넣어야겠다라고 생각만 갖고는 안 자다니까. 집어넣어야겠다 하면은 가서 소금을 갖고 와야 된다니까. 갖고 와야. 이 역할. 그 마음.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로 어려워. 이불 속에 누워있는 데 있잖아. 저거 갖고 싫어. 나가기 싫어. 그지? 여보 뭐 좀 갖다 줘. 아야 뭐 좀 갖다 줘.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런 말 해요 아니요? 그지? 근데 왜냐? 그거 한 생각이 움직이면 되는데 한 생각 움직이는 것이 이게 철석같이 굳어가고 안 움직인다는 말이야. 안 움직인다. 그런데 이걸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힘이야.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마음 공부하자는 거 이거야지. 이거 움직이게 하는 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이걸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부처. 엄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부처잖아요. 부처 앞에 뭔 자가 있냐? 살아갈자. 살아 움직이는 부처님.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도 앉아 계시죠. 그보다 등상불이라고 앉아 계시는 부처님. 쇠로 만들어진 부처, 금딱지 낀 부처님. 그 부처님은 움직이질 않아요. 살아있는 부처님. 우리들만이 복도 지을 수 있고 죄도 지을 수가 있지. 절에 있는 부처님은 복도 지을 수도 없고 죄도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려. 누구한테 불공 드려야 돼? 나한테 불공 드려 도가고 나한테 빵 사먹고 움직이라고. 안 듣겠어요? 이게 지금 시대 불교야. 옛날 어두울 때는 그게 통했어. 인지가 어두울 때는. 그럼 지금은 밝아졌기 때문에 달라졌어.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보라고. 이해되겠어요?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봐주세요. 이 시간에는 절대 부담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편안한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줬지만 앉아서 들어봐요. 전부 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만 다른 교수님이 해주셨을 뿐이지 내도 내 삶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옆에 앉아 계신 교수님과 마찬가지죠? 자,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왜냐? 요 사람인가 보다 사는 것이. 자, 또 질문. 뿔은 내가 좋아요. 뿔은. 그러니까 다음부터 뿔은 저한테 가보고 이 시간에 입을 열을 거예요. 뿔 잡숴가고 입이 딱 떠가고 말이 안 떠들어. 다른 막 생각하지 마. 분별하지 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이렇게 편안하게. 근데 며칠 돼봐. 이제 속에 있는 얘기 다 해요. 시어머니가 어쨌다고 가지고. 처음이라 그래 지금. 우리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응. 뭐 선택받았어. 크게 다 이름. 권하경. 네? 이름? 권하경. 권하경. 네. 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허경을 권하경. 네. 근데 해봐야 되죠. 기회를 줄게 오늘 선택받았어. 왜요? 저, 좀 욱하는 성격 때문에 네. 상처를 줘요. 남에게 남에게 상처를 줘. 내가 상처를 받아. 남에게.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욱하는 성격. 자 생각나는 얘기 짧게 한번 해봐요. 어느 때 욱했는가? 생각나는 때. 너무 긴데. 아니 그냥 딱 어느 때 욱했는가? 어느 때 욱하는 거야? 여행 준비를 하는데 네. 이게 착착착 안 되니까 이제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본인한테 네 아니요 준비하는 사람한테 남편한테 네, 짜증을 좀 냈어요. 네.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짜증내냐? 왜 짜증나냐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후회를 하죠. 아 그래서 후회했어? 네. 인정했구만. 그게 내가 욱했다고? 그 정도면 된 거지 뭐. 사람이 살면서.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남편이 왜 짜증내냐고 말하고 싸먹었다는 게 문제인데 남편이 왜 짜증냈어? 하니까 바로 인정이 됐으면 훌륭한 사람 아니야? 근데 그렇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자주 한다. 자주는 아닌데 이제 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러죠? 근데 후회는 해요. 그래요. 자 여기서 자 우리 하경 교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봐봐. 음경입니다. 만명이. 내 뜻, 생각 다 있죠? 자 여행을 가려고 뭔가 지금 짐을 싸.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됐어. 이때 욱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자 여기 한 명씩 빼고 자 나머지 분들 자 지금 여행 가려고요. 가족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막 짐도 싸고 준비해요. 바쁘죠? 여자들 더 바빠이. 남편은 맨날 뒷짐만 진 것 같더니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잖아. 그러니까 오픈이 화가 나왔다.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되죠? 난 인정되는데 충분히 나 같으면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후딱 빌고기하고 후딱 꼬리 흔들었는데 뭘 도와줄까 하겠는데 왜 화내라고도 못 올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사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이게 부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냥 부처님이 되려고 지금 여기 교당에 오신 거지 내가 완전히 부처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양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한 번 더 높이 성장해보자라고 여기에 계시는 거지 지금 내가 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마음 공부에 와서 보니까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욱하는 성격이 그러면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할까? 지금 내가 바쁠 때 그러면 일반 사람은 욱하지 않는 분 혹시 여기서 자 욱하지 않는 교도님 계시면 나는 이때 어떻게 했다? 여행 한두 번씩 다 가봤을 거다며. 자 어떻게 하니까 나는 욱하지 않고 여행 갔다 왔다.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닐 때 뭐 하라는 게 이런 얘기요.